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막 환호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참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안 기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 막 찬송을 불러대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환호한 거냐? 그렇질 않아요. 불과 5일 뒤에 그렇게 환호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것은 소문을 이미 들었고 또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환호했던 거거든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저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가 못하는 기적이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든 자도 다 고치고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라고 하니까 잔잔해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이제는 저분이 들어오면 할 것은 이 나라를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자기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다. 저들은 오래전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다윗과 같이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던 그런 힘 있는 메시아. 왜 저들은 계속해서 저들의 역사를 보면 이웃에게 침략을 당해서 항상 짓밟혔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한이 많고 서론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윗처럼 힘을 가진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과연 예수가 저들이 볼 땐 그런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못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는데 보니까 며칠 뒤에 보니까 힘없이 잡혀버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 법정에 서게 돼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거기서 확 180도로 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죠.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과연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 것을 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전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예배소서 6장 12절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데 저놈은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임금인데, 그럼 저놈이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서 세상엔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승리가 어디 있어요? 진정한 승리가 어디 있냐고.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한진그룹 회장이던 조양호 그분이 죽었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5살인가 밖에 더 안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참 살 나이인데 병명은 폐암으로 죽었던데, 폐암이 아니라 아마 충격을 받아서 죽었겠죠. 근데 보세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 한진그룹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죽어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이명박, 대단한 권력을 잡고 정말 나는 새도 떨어킨다고 할 만한 권력을 잡았던 자들인데, 우리는 권력을 잡으면 대단한 걸로 알고 승리로 알잖아요. 성공으로 알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성공이 없어요.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다 속는 것뿐이에요. 어두명인 마귀가 다 손에 쥐고 흔들어 다 눈 가려서 죄로 우리를 꼭꼭 묶어서. 여러분, 마귀가 쓰는 무기는, 절대적인 무기는 죄잖아요. 그럼 죄에 묶여있는 인간들이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건 하나같이 인간들은 다 죄에 묶여서 울고 웃고 속고 속으며 신기루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형벌에게 그 장소가 기다리고 있어. 무슨 소망이 있냐고. 이런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자면 소망이 없기에 예수님, 우리 인간을 이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노인받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메시아지, 세상 걸 손에 주려고 오신 메시아는 아니에요. 세상 걸 주었다 뺏었다 하는, 지가 자칭 메시아라고 속이는 저 어두명 마귀, 절대로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7, 80 살다가 반드시 잠깐 살다 가야 되는데, 근데 7, 80 그렇게 잘 살아봤자 조양호 회장처럼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다 누구나 그렇게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죽음 앞에 장사가 어디 있고 죽음 앞에 성공했다고 말할 자가 어디 있냐고. 진정한 성공은 죽음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이 그러면 표대가 저 영원한 천국이냐,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저기가 표대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한참. 응?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죽었을 때 그 뒤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라고 그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 때 섰어. 거기서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서 가늠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7, 80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서 심판 앞에서 당신의 영혼이 지옥을 면치 못할 신세로 추락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현실, 이 땅, 이 세상 거 여기서 소망을 지금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망을 주러 온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걸 주러 왔던 마귀한테 구해야지. 이 땅의 임금인 마귀한테 구해야지. 그거는 땅의 걸 주러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정한 가치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진정한 가치인 줄 모른다면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습니까? 땅에 여러분 잠시 잠깐 그 돈 그 매품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이자든 그런 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막 연호했던 이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목적과 다르니까 그냥 죽여버려. 죽이라고 외쳐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고난주간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전 모릅니다만 주님은 아실 거예요.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이 세상과 연락하고 살다 왔다면 여러분들은 참 고난주간 이제 이 사순절을 잘못 살다 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쾌락과 여러분 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마귀가 쥐고서 우리 영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처절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리얼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제3시라고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때가 제3시가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3시는요, 이건 로마 시간으로 3시인데 로마 시간은 우리 시간을 6시간을 더해야 우리와 맞아요. 그러면 3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어요. 6시니까 6시간을 더하니까 몇 시예요? 정오죠. 12시죠. 그럼 9시간부터 3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 달려 계시다가 이제 정오가 되니까 3시간 지난 뒤에 정오가 되니까 이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몇 시까지 계속되냐니까 제9시까지 계속됐다. 제9시는 오후 3시인데요. 그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에 보면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방에.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깜깜했는지 한낮인데도 등불을 다 켜들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깜깜했는지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단 1m가 앞이 안 보이니까 등불을 다 켜들고 다 사람마다 등불을 켜들고 다니고 진기한 광경이 벌어졌다고 요세푸스는, 유대사라고는 자기 책에다가 그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나 보다, 아이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돌아가시는데요,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달려있는 이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 아니 온 인류가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6시간 동안 압축해서 받는 거예요. 아멘. 압축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지옥의 형벌을 맛본 시간이 바로 정오부터 오후 3시간,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인 이 3시간 동안, 이 시간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아주 적절하게 생각하면 영원한, 수많은 인류가 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단시간에 여기서 받는다. 우리 머리로는 이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한번 내가 이렇게 느껴보려고요. 주님, 이 고난 좀 느껴주게 해주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면서 나도 이 고난의 무게가 느껴져야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의 무게를 못 느끼고 설교한다면 나는 가짜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좀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와 닿았는데 막 말할 수 없이 내가 그때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쏟아지던 눈물이 진짜 막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는데, 근데도 내가 어찌 억만분지리는 알겠어요. 이 고통을. 억만분지도 모르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다가 어둠으로 내렸다고 했는데요. 왜 그랬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아들 예수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 죄를 본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원수예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고 나오니까 가장 강력한 심판을 그 시간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 캄캄한 흑암은 이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이렇게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는요, 이게 지옥 형벌이 쏟아질 때 내뱉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절규예요. 이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잖아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라도, 자기가 한 번째 되는 아들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자기가 똑같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고 똑같이 거룩하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오니까 그 죄는 용납이 안 되니까, 공의 하나님 앞에 죄는 한 개도 용납이 안 되니까 그 죄를, 그 심판한 그 모습이 바로 흑암을 덮어버린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히 지옥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얼마나 죽을 죄이기 때문에, 죽을 죄기에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지에 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옥에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 형벌을 받으면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시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의 재앙을 덮어서 내가 너를 네가 짊어진 죄 꼴로 보기 싫다고 하면서 그 재앙을 쏟아붓는 시간인 거예요. 절정의 시간인 겁니다. 이건 아주 지옥 형벌의 절정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고통,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가 달려서 지옥 가서 그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내가 외쳐야 될 자리, 이 절규를 지금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살이 다 찢겨지시고 남김없이 그 피 쏟는 그 아픔의 그 고통을 내가 지옥 가서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외칠 절규를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안 와닿는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 나 예수 피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피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를 만나면 반드시 구원받죠. 예수 피로만 구원받아요. 예수 피로만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그럼 예수 피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만나지 않은 자는 예수피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예수 고난은 몰라. 예수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그저리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절규하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몰라. 못 알아먹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을 죽어도요 사람들이 별 관심 없고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믿을 자가 많지 않은 것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분명히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당하기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다보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이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는데, 지옥 가서 이를 갈 슬픔을 그분이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 이거를 벌써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정말 아니냐 돌아봐야 돼요. 네? 여러분, 당신은 죄로 억만 번도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이렇게 당신이 가서 처절하게 지옥 가서 위쳐야 될 절규를 그분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 절규가 여러분 속에 전달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슴에 전달돼서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러구나, 죄에 대해서 처절히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가슴을,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찢느냐고. 없잖아. 내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찢는 자가 누구냐고. 여러분의 목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와타니까 1시간 동안 내내 정말 흐느껴 울었던 건데요. 내 죄가 너무 큰 걸 아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게 와서 여기 느껴지니까 눈물이 안 멈춰지더라고요. 정말 나 때문에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대신 저렇게 받는 거로구나. 그런데 우리는 고난 중간에 어떤 자세로 우리 신앙을 붙들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을 따라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 뜻을 몰라요. 죽으러 올라가는 걸 몰라요. 죽으셔야 우리 죄값을 감당하는데 이걸 몰라. 제자들은 길에 올라가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요, 누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국을 건설하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요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툽니다.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한심하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왔노라.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근데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팔아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죄로 결박당해서 영원히 멸망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 어둠의 영인 마귀한테 묶여서 저게 웃기게 하면 웃고, 웃기면 웃고, 저게 울리면 울고, 저거 각본대로 우리가 놀아나다가 결국은 우리 영혼이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지 않고 거기서 나올 자가 없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대신 우리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지금 생축적으로 죽어가시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현장에 있는 자들도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고 앉아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을 동정하는 사람이죠. 달려가서 이제 해융에, 스펀지 같은 해융에다가 흰포주를 이렇게 적시니까 스포츠에 스며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 입에 대주고 짜줘요. 그게 목이 이런 목마르다고 잊히셨잖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섯 번째로 외친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요, 나사로가 부자 볼 때 부자가 지옥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할 때 그 물 한 방울 얼마나 목에 그 타는 목마름이 심한 지옥이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 무슨 대수라고, 그 물 한 방울만 나서 손끝에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갈망하는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감당하며 내가 목마르다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있다가, 예수님을 동정하는 사람이 있다가 그 해융에다 스펀지 같은 데다가 이걸 신포도를 먹으면서 입술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라도 마시고 그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라고.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한 이 고난, 지옥 형벌의 고난, 나 때문에 당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당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니까 무지막지해요. 내가 예수 몰랐을 때 지은 죄,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또 목사가 되고 나서 지은 죄, 무지무지 대상 같아. 정말 나는 억만 모두 더 지옥 갈 죄 보니까. 왜 죄가 억만 개 더 되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지옥 형벌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이분의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제발 여러분 위해 살지 마세요. 고난 주간에 여러분은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되고, 나를 위해 이렇게 처절하게 지옥 형벌을 당하는 그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나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가 한 주간을 그분과 경건하게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은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주간이에요.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찢지 않는 자는 여러분 예수 피를 만나지 못해요. 내 죄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아야 예수 피를 만나지. 내 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 피를 만나요? 한국교회는 이론으로 전부 예수를 알아가지고 이런 경험이 없어. 그래 전부 껍데기야. 교회 다녀도 또 하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현장에 3시간 동안 흑암으로 다 덮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당하는 그 지옥 형벌을 온 인류가 지옥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을 단번에 다 받는 그 현장, 그 고통을 아버지가 차마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차마 아들이 당하는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볼 수 없어서 덮으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냐고? 응? 아니, 이까지 인간들이 뭐라고, 죄악덩어리 인간들이 뭐라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초절하게 차마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실 수 없어서 그걸 흑암으로 덮으셨냐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근데 왜 여러분을 소중하게 안 봅니까 도대체? 왜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팽개쳐놓고 사십니까 도대체? 왜 썩어질 건 그렇게 소중한 줄 알고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팽개쳐놓고 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셔서라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왜 여러분은 외면하십니까? 왜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못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팽개쳐놓고 산죄처럼 무지막지한 죄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은 신앙을 팽개쳐놓고 다른 건 소중한 줄 알고 거긴 여러분 목을 매잖아. 썩어질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거기 목을 매냐 도대체. 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하러 나가는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응? 안식일을 범한 자는 천국의 안식도 못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4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자고 썩어질 그놈의 돈, 그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 왜 모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고 앉아있냐고. 왜 이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땅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 여러분 영혼만이 가치가 있어. 여러분 영혼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왜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육신 덩어리는 소중한 줄, 이 썩어질 육신은 소중한 줄 알고 육신엔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 영혼엔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소중해서 자기 한 번째 된 아들 예수를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 아들이 받는 그 현장을 정말 그 고통을 보실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이렇게 갈 정도로 누구를 위한 아버지의 아픔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아들 예수의 처절한 절규고 누구를 위한 아버지의 아픔이냐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한 아버지의 아픔 아니에요. 나를 위한 아들 예수의 처절한 절규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왜 우린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대하 치부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이 사랑 회복합시다. 정말 여러분 영혼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죽이신 이유도 여러분 영혼 때문이고 아들 예수도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은 것도 여러분 영혼 때문에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옥 가는 짓을 할 때 아버지가 벌벌벌 떨어. 아들 예수가 정말 여러분 탄식을 해요. 여러분 왜 자기가 흘린 피가 헛되서 자기는 이렇게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다 받았는데,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받았는데 그 자기가 받은 지옥 형벌의 고통이 무효가 돼버리고 또다시 저자가 지옥 가는 길로 들어서면 그때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아들을 죽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들 예수가 내 대신 그렇게 처절하게 당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살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 이 고통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우린 또다시 죄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려고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하는데, 근데 죄와 짝하고도 희낙낙거리고 세상과 즐기고 연락하면서도 희낙낙거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정말 과연 천국의 별에서 온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옥의 별에서 온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아버지가 아들이 차마 죽는 걸 보지 못해서 이렇게 그 고통을, 모든 인간이 다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그 단번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면서 아들이 받는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흑암으로 가리셨던 것처럼 근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제일 절정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되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이 또 이걸 무효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여기 살아있어요. 근데 이걸 못 만난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막 살아. 오늘 여러분, 이 고난 현장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짓고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우리 영혼을 발목 잡아. 이게 발목 잡아서 망하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욕을 제하라. 영혼을 거슬려서 이놈의 육체는 밤낮 영혼을 거슬려 싸워. 천국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영혼을 발목을 잡는 게 육신이요. 또 세상이 자꾸 세상 것이 우리 발목을 잡어. 그래서 두 가지. 당신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육신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수요일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여러분 껍질을 까고 나왔다는 건데, 나방이가 누에 꼬치가 이 껍질 안에 있을 때는 그 세 개밖에, 깜깜한 세 개밖에 모르는데 껍질을 뚫고 나오니까 날개를 달고 새로운 세상이 보여.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요, 이 죄의 껍질을 까고 나왔다는 건데, 이 죄의 껍질은 두 가지 껍질이요. 내 육신의 껍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반드시 육신의 껍질을 깨버린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없어요. 이걸 깨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서 사냐고.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육신이 편한 대로 살고 있고, 육신이 끄는 대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거 아니라니까. 육신의 껍데기를 아직 탈피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세상이란 껍질을 탈피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세상이란 껍질을 탈피한 거예요. 세상은 죽을 자리요. 그 자리는 마귀가 죄로 임금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땅은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냈잖아.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럼 널 살자리로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을 연모하고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당신 아직도 그 마음이 거기 묶여 있는 거. 거듭난 게 아니요. 당신이 거듭났다면은 두 가지가 반드시 껍질이 이게 벗겨 파쇄돼 버려야 돼요. 육신의 껍질이 파쇄돼야 돼요. 육신의 요구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영혼의 요구대로 살아요. 영혼의 요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걸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으니 육신의 껍질이 자꾸 이걸 발목을 잡아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자고 끌어당기네. 당신은 그것 때문에 거듭났어도 땡긴다니까. 이게 회개 본능 때문에. 그럼 여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껍질을 탈피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근데 왜 세상과 자꾸 짝하려고 하고 거길 그리워하고 어쩌자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말하잖아. 세상과 짝하는 여인, 이 성도들과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자들아 그래요. 또 세상과 짝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뭐 됐다? 원수 됐다고 말해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가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은 가치가 없다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것뿐이요. 울리고 웃기고 제발 속는 거니까 여기 속지 마시고. 세상이 아니요. 세상의 껍질을 깼어. 여러분들 천국을 향해 이제 저기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기가 보여야 돼요. 날마다 저기가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저게 사모돼야 돼요. 저기가.
사모하냐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시길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뭘 세상 것에 꽂혀서 세상 것이 좋다고. 거기 뒤에는 세상과 육신은 반드시 짝이 돼 있어요. 이거는요. 육신은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여기 빨리 탈피해버려야지.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 종려주일에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제는 오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남의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당한 고난이라는 걸 절절히 여러분이 가슴에 정말 여기 받아줘서 이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게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질 않아. 에스겔서 18장 23절 가서 보면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항상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오늘 우리 오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도 성령님도 여러분 영혼을 벌벌 떨어.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벌벌 떨지 않습니까? 도대체 육신의 일은 벌벌 떨고 세상 일은 썩어질 세상 일은 벌벌 떨면서 어쩌자고. 정말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벌벌 떠질 않는 거냐. 여러분 영혼은 안 죽잖아. 제발 정신 차려.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근데 영혼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서 5장 2절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집, 그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엉뚱한데 저 지옥 형벌에 떨어져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고난을 무효화시키면서 구태여 그리 떨어질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호산나리 성도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 벗어버려요. 그 신앙 아니고 모양은 벗어던져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가. 신앙은 여러분 흑이냐 백이냐가 분명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치리라. 어쩌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도 들고 앉아있냐고. 예수님이 여기서 처절하게 이 십자가에서 이 지옥 형벌을 받을 때 여러분 한 발을 세상에 딛고 받았어요. 온전히 지옥 형벌을 다 받는 거야. 이 받으면서 너는 여기 내가 받았으니 여기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 절규 속에는 내가 이 지옥 형벌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지옥 형벌을 내가 너 대신 받았으니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절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는 신앙 절대 안 돼요. 모양을 벗어도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신앙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불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고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만이 나의 전부로구나 하는 이 경건의 능력,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넌 이것을 알라. 말세 이런 일들이 이르니,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참수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악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냐. 이 같은 자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의 모양은
심판 앞에서는 우리를 한 개도 담보해 주지 못해. 가슴에 끓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고통하는 이 절규를 만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정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알고 그 앞에서 구구절절히 절규하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절규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네가 그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뜨미정한 걸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왜 저렇게 믿나?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믿던가요? 여러분의 목사가 뜨뜨미정한 거 보셨던가요? 이거 아니면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오늘 여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는 십자가의 지옥 형벌의 현장에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가 있는 거요. 제발 이거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왔는가 한번 진짜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 쏟아서 자기를 버렸잖아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뭘 버리고 있어요? 시간 하나도 못 버리고 있잖아. 내 몸 하나도 못 버리고 있잖아. 뭘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앉아있냐고. 돈 생기는 남 돈을 버리고 거기는 미친 듯이 덤벼들면서 돈이 여러분 영혼을 보장해 줍니까? 그게 영생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 간다고 주님 너희가 부자가 많이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했는데 잠언 23장 4절은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정말 한 주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절규하는 소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는 이 목소리가 지옥 이 오늘 본문의 목소리는 정말 지옥 형벌을 받는 목소리예요. 내 죄값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지옥 가서 받아야 될 내 죄 형벌을 그분이 받는 거예요. 열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한 주간 딴짓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살다 오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인데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금식지 마세요. 제발. 뻔뻔하게 이게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금식 그냥 온 금식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내 죄 때문에 이 죄의 무게가 이 고통의 무게가 나한테 안 느껴지면 이거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고통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 예수 만난 사람 아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진다면 느껴질 때까지 금식하세요.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고통하는 소리가 크게 내 죄 때문이라고 이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앞에서 묵상하다가 막 떼굴떼굴 굴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내 죄 때문이라구나. 내 죄 때문이라구나. 한 주간 십자가 앞에 살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십시다.